제가 하나세 공동체와 함께 말씀 사역을 시작한 지도 벌써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경험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한편으로는 참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제 자신이 지난 2년 동안의 사역과는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좋은 측면에서도 물론 달라졌지만 한편으로는 나쁜 측면에서도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절실히 느끼는 것은 요즘 들어 참 설교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목사에게 있어서 설교란 어떻게 보면 소명과 같은 것이고요. 목회자로서 존재하는 존재의 의미와 같은 것이죠. 설교가 힘들어지면 참 목회자로서 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들어서 특히 설교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처럼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힘들다, 어렵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설교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갑자기 올해 들어서 유독 설교가 힘든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가 몇 달 전에 겪었던 코로나19의 영향인 것 같아요. 지금 한 3, 4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 이후로 체력적으로 여전히 회복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육체적인 혹은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저의 내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뭐랄까요? 내적 동기가 조금씩 약해진다고나 할까요? 한편으로는 내적인 에너지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러한 심리적인 변화를 분명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동기로 움직이고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가? 저는 제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변의 작은 것들이 변화하는 모습 속에서 기쁨을 느끼고 또한 내적 동기를 얻는 사람입니다. 내가 설교를 하거나 또는 내가 행동을 함으로써 뭔가 내 주변이 변화되고 또한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큰 힘과 에너지를 얻는 그러한 종류인 것이죠. 근데 말입니다. 올해 들어서 제 자신이 유독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내적 동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랄까요? 아무리 외쳐도 한국 교회는 변하지 않고 아무리 비판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제안을 하더라도 한국 사회가 후퇴되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나 할까요? 어떻든 그러한 절망감 혹은 내 자신에 대한 한계를 느끼면서 그러한 내적 동기나 에너지가 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물질적 가치나 자본의 가치가 아닌 보다 고차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당장 변하지 않거나 혹은 과거에 비해서 더 나빠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또 하죠. 신약 성서가 기록될 당시에 성경을 기록하였던 많은 저자들 역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을 거라는 걸 말이죠. 신약 성서를 읽다 보면 그 성경을 기록했던 많은 저자들이 긍정적이고 혹은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후퇴되고 혹은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함께 경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약의 저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와 특별히 다르지 않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일을 경험했을 때 기뻐하고 나쁜 일을 자주 경험했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저자들의 삶에 대해서도 한 번씩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히 바울의 서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에 대한 기쁨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가치가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다양한 비판과 절망감을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역시도 그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왜곡된 가치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특히 지난주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바울의 가르침과 대립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갈라디아 공동체를 보다 어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적 가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고요. 여기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였던 바울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이야기가 더 옳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러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강하게 비판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세속적 가치와 또한 구약의 율법적 가치를 한꺼번에 묶어서 초등학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종이 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세기 초와 같이 율법과 복음을 대립적 관계에 놓고 복음의 시대에 율법의 가치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율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현재의 복음의 가치를 왜곡하는 것은 결코 바울이 원했던 방식이 아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오늘날의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는 성찰의 모습입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실현할 건가 보다 눈에 보이는 명확한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문자주의적 방식 속에서 그것을 실현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의 모습으로 머물려고 한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비유는 과거 20세기 초에 율법과 복음을 대립적 관계에 놓고 율법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논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비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율법의 가치를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의 비유는 어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혹은 필연적으로 종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후견인 제도라든가 청지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혹은 실제적으로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부자들은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종들 중에서 지혜로운 자를 뽑아 교육을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릴 때 후견인들에게 그들의 교육을 맡기고 후견인의 자녀 혹은 청지기의 자녀와 함께 자라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계급사회 속에서 주인의 아들과 후견인 혹은 청지기의 아들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육적 차원에서 그들에게 종의 자녀들과 함께 어울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의 입장에서도 결국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살아가는 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높은 차원의 가치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학문을 바울은 초등학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가치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당시 로마 시대의 사회적 가치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바울은 두 개의 가치가 의미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복음의 가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혹은 로마 제국과 같이 정치적인 체제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체제와 그리고 그 가치 속에서 결국에는 복음의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만큼 율법과 또한 정치적 세상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초등학문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 또한 초등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주인의 아들이지만 후견인 혹은 청지기인 종의 아들들과 함께 자라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주인의 아들은 그렇게 초등학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다 높은 차원의 가치,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복음의 가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은 종의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아들이 종의 정체성에 만족하면서 초등학문을 고집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혹은 소명 혹은 사회적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초등학문에 머무는 주인의 아들들을 비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보다 높은 차원의 가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의무와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인의 아들로 불러준 주인에 대한 배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이처럼 초등학문에 머물려고 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힘들어했던 것이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신학을 전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전문적인 지식들을 폄하하거나 무시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한국의 일부 근본주의적인 혹은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자신이 신학을 공부했다라는 것을 내세워서 일반 신도들이 공부했던 학문의 지식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죠. 사실 한국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단에서 목사로서 머물고 있는 많은 이들은 MDB 과정이라고 하는 3년의 과정을 신학 교육의 전부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학문의 지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목회가 높은 신학적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웠던 MDB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면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세상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현실을 바라보기 위하여 자신을 성찰하며 끊임없이 공부하며 연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MDB 3년의 과정을 끝나고 나서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학문을 연구하거나 혹은 성서에 변화하는 해석학적 방법론을 연구하는 목사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죠. 마케팅 방식이나 아니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크게 성장할 것인가에만 집착합니다. 그렇게 양적으로 또는 물량적으로 교회를 성장시킨 이들은 자신이 곧 하나님처럼 행사하면서 성경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 분들이 자주 인용하는 철학은 신학의 시녀라고 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명제는 사실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스콜라 철학은 기본적으로 고차원적이면서 형이사학적인 하나님에 대한 담론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기초적인 학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형이하학적인 이해가 없이는 형이사학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신학을 공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콜라 철학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학적인 이해나 세속 학문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그러한 초등학문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야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16세기 종교개혁은 그러한 왜곡된 인식을 깨면서 시작되었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단순히 3년의 신학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학문이 필요 없는 것처럼 말하기 위해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명제를 언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 그 자체입니다. 굳이 학위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더 오랜 기간의 신학 교육이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죠.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신학 교육이 마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해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목약한 목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70년대와 80년대 한국 사회가 왜곡된 가치 속에서 성장을 지속할 때 한국교회 역시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왜곡된 가치를 이야기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가치가 아니라 자본의 가치나 물질적 가치를 떠벌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대형교회로 성장을 했죠. 21세기 들어서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교회 왜곡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정광훈 사태는 그러한 교회적 왜곡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던 것이죠. 제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말씀 사역을 시작한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에는 내적 에너지가 많았습니다. 왜곡된 한국교회 현실을 바꿔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어떻게 하면 한국 사회에 한국교회가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많이 외치고 많이 비판하고 때로는 불이익도 감당해야 했지만 2022년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는 과거에 비해서 더 나아졌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한국 사회의 발전은 멈춰져 있는 것 같고요. 한국 사회 전반에 퇴보의 모습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과거의 잘못된 악습과 잘못된 패습으로부터 얼마만큼 벗어나 있는지요. 실질적으로 지난 3년 동안의 외침이 그렇게 효과를 보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자신의 마음속에서 내적인 에너지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쉽게 빨리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할 때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는다면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활동하셨던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판단은 뭔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제 자신이 요즘 끊임없이 성찰하고 갈등하는 믿음, 소망, 사랑의 가치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단어는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포하는 만큼 받아들여지거나 또한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리 외쳐도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소망이라고 하는 신앙의 가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가치가 옳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실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치대로 살아가며 또한 그 가치를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반에 있는 것이죠. 제 자신이 끊임없이 요즘에 기도하면서 또한 성찰하는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에 대한 것도 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축복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과거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적이면서 자본의 가치에 기반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 부자가 되거나 더 풍요로워지거나 더 사회적으로 성공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정말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진정한 진리의 명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의 가치가 실현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이 내적 에너지를 얻지 못하게 된 것도 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능력에 의해서 실현된다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며 또한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동기로 시작되어진 그리스도인의 모든 선포와 행동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것을 이루실 거라는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자본의 가치나 세속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가치가 실현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실 거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 소망의 행동인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왜곡된 현실 속에서 절망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쉽게 자본의 가치에 자신의 믿음을 넘겨버리고 왜 사회적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을까요? 그렇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초등학문이 고차원적인 가치보다 더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이 많고 물량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보다 높은 차원의 학문으로 높은 차원의 가치로 나아가야 될 주인의 아들들이 초등학문에 머물면서 현실과 쉽게 타협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도 그랬고요. 21세기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결코 우리의 의지대로 세상을 바꾸거나 우리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복음의 가치대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그 길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결국 우리가 선포하고 외쳤던 그 복음의 가치가 실현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현실과 적당히 타협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을 창조주라 고백하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또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현실이 당장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야 할 내적 에너지와 내적인 동기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자신이 끊임없이 제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성찰의 결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언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세상이 후퇴하는 것처럼, 교회가 변질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절망하기보다 한 걸음 멈춰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정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며 실현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내적 에너지와 동기가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